오늘 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종종 기근이 와서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와서 그 아브라함이 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는데 그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근이 왔어요. 또 야곱 때에도 기근이 7년 동안이나 계속이 돼가지고 아들들을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어오라고 했다가 잃어버린 요셉을 만나게 되죠. 하여튼 이 기근이 아주 크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 때에도 3년 동안이나 영겁해서 계속 기근이 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때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3년 반 후에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오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아 가지고 아주 기근을 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풀어주지를 아니하니까 그냥 꼼짝없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이 기근으로 어려움 당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이 흥하는 거, 망하는 거,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거, 잘 살게 되는 거, 못 살게 되는 거, 풍년이 오는 거, 흉년이 오는 거, 홍수가 오는 거, 기근이 오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총을 쏴가지고 새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새총을 쏴서 떨어뜨렸지 무슨 하나님이 했느냐 그렇게 말하기 쉽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새를 대고 아무리 총을 쏴도 안 맞아요. 그 새가 총알을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떨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총알이 비껴가요. 아멘.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머리카락 하나도 해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턱대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일,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 된 것 같고 상황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은 그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근이 오는 것도 우연한 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기근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사업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나라가 좀 아주 그냥 위기설이 떠돌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무슨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들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 예? 로또 복권을 뽑았더니 우연히 1억짜리가 걸렸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걸렸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근이 오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기근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을 때가 있었어요. 징계의 도구로. 신명기 28장 1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자,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의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3절로 넘어갑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그냥 얼마나 태양빛이 뜨거운지 그냥 그 놋 같은 거 그냥 그 뜨거운 햇빛 계속 쬐봐서요. 그냥 머리가 그냥 화끈화끈할 거 아니에요.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러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사막으로 바뀌어요.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비가 계속 안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52절로 넘어갑니다. 52절. 그 다음에 52절에 보면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그냥 포위돼가지고 꼼짝 못하니까 굶어 죽을 판이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고 혼자만 먹으리니 고소리예요. 이는 네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말이죠.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 그냥 하늘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뜨거운지. 땅은 그냥 비가 안 하다가 보니까 그냥 굳어지고 철과 같이 돼버려요. 철과 같이. 그뿐만 아니라 그냥 티끌과 먼지가 어디에서 그렇게 날라오는지 쌓이면 나중에는 옥토가 사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근을 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원수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를 해서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있는 거 다 먹고 물도 다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아주 얌전한 그런 남자, 얌전한 여자들도 자기 자식을 몰래 잡아먹는데 자기만 먹으려고. 그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열왕기하 6장 24절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571페이지. (571페이지에) 보면은 6장 24절,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은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하푼데 4분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의 성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마리아는 그 아하 왕의 아들이 왕 노릇을 하는 완전히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타락한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수도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기근을 징계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원수들이 와서 포위를 해가지고 완전히 굶어 죽게 만드는 이런 기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근을 징계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근을 회개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1장 500페이지.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 1절을 보겠습니다. 500페이지.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근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의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이 사건은 그 여호수아 9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쇼를 했죠. 아주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들고 뭐 이렇게 다 낡아빠진 포도주 그 부대를 짊어지고 와서 우리는 맨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고 서로 언약을 맺었죠. 죽이지 않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속아서 언약을 하고 맹세를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죽이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사울 왕과 그 집안 사람들이 자기 민족에 대한 열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추방하는 그런 계획을 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사울은 멸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맹세한 거기 때문에 민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이를 갈면서 저주 악담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 저주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다윗은 자기가 범하지 아니한 죄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3년 동안 기근을 계속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동안은 복을 빌었겠어요? 이 나라 망하라고 그랬겠지. 저주 악담했겠지. 저주 받을 짓을 한 사람에게 저주하면 저주 받는 거예요. 저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속죄를 해야 너희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4절 보세요.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 말 좀 해봐라 그거죠.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사울의 자손에요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7명을 뽑아가지고 내어주니까 목을 메어달아 죽게 했어요. 그 9절을 보세요. 9절.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의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그래서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바르게 못 살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요, 그 저주가 3, 4대에 이른다 그래요. 3, 4대. 축복은 그냥 천대까지 이른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참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냥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주받을 짓을 하면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자손은 사울 왕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자손들이 이렇게 고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당해가지고 고생을 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이렇게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기근이 온, 그 저주가 온 원인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걸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용서하시고,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진노에서 우리는 해방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그러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망해서가지고 자식 된 우리들까지 공연히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늘 괴로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그 죄악의 뿌리, 우리 집안에 내려온 죄악의 뿌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뿌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닫고 부르짖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아주 그냥 너무너무 풀리지 않는 고민, 아주 어려움, 너무너무 고통이 떠나지 않고 그렇게 있다고 하면 회개하면서 부르짖으세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저주받을 짓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축복이 회복됩니다. 부르짖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느 때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며 회개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사실 회개 열심히 한 것뿐인데 어느 날부터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이 회복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의 문제가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밝혀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이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정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내가 볼 때는 조금 뭔가 목사답지 못하게 한 그게 조금 있어요. 무슨 큰 죄는 아닌데. 그런데요, 그 장로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총대를 메고 그렇게 그 문제되는 걸 들춰내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냥 결국은 떠나게 됐어요. 목사님이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아들 하나가 있어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 착실하고 좋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아들이고 딸이고 애를 낳으면 애들이 다 이상해요. 이상해. 그냥 애들이 막 그냥 이상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겼는데 정상이 아니야. 그냥 막 행동이 막 이상한 거예요. 또 낳았는데 또 그래 애들 또.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은 또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진행되는 동안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렇게 결혼했는데 애들마다 그렇게 그냥 다 그 이상하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제가 날마다 기도해요. 아버지 용서하시고 그 가정에 회복을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서. 저는 뭐 그냥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저는 뭐 그냥 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집안이 돼버리니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주 악담을 하진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을 제가 다 해요. 해결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울부짖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과거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범한 죄가 너무나도 커서 고통이 떠나지 아니하고 번민이 떠나지 아니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시되 울부짖다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면 회복이 안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면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죠. 충성하게 되죠. 주를 위해 살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그러다가 보면은 모든 축복이 다 회복돼요.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오늘 밤에 아주 안타까운 문제, 고민거리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 울부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울부짖으세요. 아멘. 반드시 은혜 받으면 회복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근을 시련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 아주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꺼림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이 굉장히 내 마음에 걸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다면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셔서 여호와의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애굽 나라 소식도 듣고 애굽 나라는 그냥 뭐 오늘날 미국 이상으로 잘 사는 나라고 선망의 대상이고 뭐 거기 가면 잘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가고 싶잖아요. 좀 가보고도 싶고 가서 살고도 싶고 그쪽 가면 잘 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남방으로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는요, 10절 이하에 이 기근이 온 다음에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 믿음이 굉장히 처졌어요. 아주 믿음의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너무 부족해요. 염려, 불안이 가득하니까 자기 부인 보고 여동생이라 해라, 날 오빠라 해라, 이렇게.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모습입니까? 아니,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래, 인간적 방법으로 죽음을 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지.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시련의 도구로 기근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 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뒤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지만은 이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드는 믿음의 시련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그래서 금을 용광로에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잡다한 거 다 없어지게 해서 순금, 정금을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믿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 믿음의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부족해. 그러니까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과 시험을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나도록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근이 왔다.
환난 시험이 왔다. 아무리 그런 것이 왔을 때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 환난과 시험, 우리에게 찾아온 기근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현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데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기근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는 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청산할 거 청산하고 내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주님의 형상을 내가 닮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기근이나 환난과 시험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기근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흉년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만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에 거하라. 그래야면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안 가요. 그랄 지방에 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12절에 보면은 그 해에 농사를 져서 1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래서 거부. 기근이 와가지고 망한 게 아니에요. 기근이 왔을 때 깨우기도 하고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거부가 돼버렸어요. 거부가.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장사가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그거는 세상만 바라보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분위기가 이래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지금도 잘 되는 집은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무리 기근이 오고 아무리 경제적 기근이 와도 축복 받습니다. 아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제가 보면요, 지금도 돈 벌 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요, 머리 잘 쓰면요, 오히려 더 쉽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게 얼마든지 있어요. 왜? 지금 많은 사람이 어렵고 부도가 나고 집이 그냥 다 부도 나서 경매에 붙여 있고 그냥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때에 오히려 더 재산이 늘어나고 더 축복받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삭처럼 이 기근의 때에 오히려 거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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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근이 오면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내 사업에 기근이 오는가 이거? 왜 우리 가정에 기근이 오는가 이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하실 거예요. 그대로 순종을 하면 이삭처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때에도 기근이 있었죠. 545페이지. 545페이지에 보면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엘리야를 잘 대접하도록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요, 이 과부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 자기가 먹어도 신통치 않은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을 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마지막 한 끼 먹을 거 가지고 엘리야 대접했으면 먹을 게 없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또 있는 거야. 3년 반 동안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기름과 쌀가루가, 떡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나 엘리야는 기근의 때에도 상관이 없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3년 반 동안 돈 벌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사르밧 과부는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먹을 게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요, 수입이 많은데 항상 모자라가지고 쩔쩔쩔쩔 매고 빚을 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입이 조금밖에 없어. 그런데도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아. 이상하게 모자라지도 않고 빚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시는지 하여튼 이상해. 할렐루야. 저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해인가 저에게는 수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제가 아주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겼어요. 뭘 이겼느냐 하면, 하여튼 내가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대접 안 받아도 내가 나를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나는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 해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오히려 수입은 줄었는데, 오히려 수입은 별로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하나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땐 30여 년 전 얘기인데, 처음으로 집안에 냉장고도 생기고 세탁기도 생기고, 그땐 괜찮은 거예요. 그거 30몇 년 전에. 그러니까 아주 집안에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그런 거, 그 해에 하나님이 골고루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 그 해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부욕해 하시고 얼마나 수준 높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모자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수입은 많지도 않은데 모자람이 없어서 항상 여유가 있고 감사하고 걱정 없이 사는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요셉 때에도 애굽에 기근이 7년 동안 있었지만은 기근이 오기 전에 풍년 들었을 때 쌀 창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저축을 했다가 기근이 왔을 때는 쌀 장사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돈, 모든 땅, 모든 걸 그냥 이 곡식 팔아가지고 다 그걸 그 애굽 왕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또 아들들과 돌아왔을 때 얼마나 잘 살게 해줬을 것 같아요. 하여튼 최고로 야곱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잘 산 적은 없었을 거예요. 애굽에 와가지고 기근 때에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이 총리 대신 이 요셉은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 이상의 권세가 있었어요. 왜? 전국을 먹여 살리는 총리니까. 대단했을 거예요. 대단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근이 되질 않고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걸 깨달아서요. 이삭도 기근 때에 오히려 거부가 됐어요. 사르밧 과부도 기근 때에 3년 반 동안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오히려 요셉의 경우에도 기근 때에 더 잘 살았어요. 더 잘 살았어요. 야곱도 요셉 덕분에 얼마나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기근이 왔어도 잘 살았을 거예요. 그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은 기근이 기근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기근이 기근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근이 도리어 더 큰 축복을 가져오고, 기근을 통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오히려 축복의 문이 열려서 회복이 되고 더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기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는 영적 기근이에요. 영적 기근. 아모스 8장 11절 1283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 1283페이지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영적 기근이 올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명심할 거 있어요. 물질적인 좀 어려움이 오는 거, 사업이 좀 안 돼서 수입이 별로 없는 거, 이런 물질적인 기근을 일체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쭉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근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잘 살게 되고 더 좋은 일이 많았어요. 절대로 기근이 기구로 끝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근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때 기근을 기근으로 끝나게 한 적이 없어요. 기근 때문에 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반드시 더 축복을 받았거나 더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기근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항상 걱정해야 될 건 뭐냐? 영적 기근, 영적 기근. 내 심령이 기근이 와가지고 메말라가지고 완전히 내 심령이 사막과 같이 되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기근이 와도 내 심령에 윤택해지고 내 심령이 풍년이 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와도 깨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심령에 생수의 강과 같이 은혜가 넘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조금 더 손해가 없어요. 오히려 더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서 영적 기근이 오게 될까? 왜 영적 기근이 오는 것인가? 첫째로 타락함으로 그래요. 타락하면 심령이 사막과 같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제일 비극이 뭐냐? 심령의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사막과 같이 메마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심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쳐야 되는데 사막이 돼버리면 못 살아요. 못 살아. 너무 괴로워 못 살아요. 두 번째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 없으므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곳이 없으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바다를 건너가고 산을 넘어가고 이 나라 저 나라 헤매도 어디 가서든지 은혜로운 그런 말씀을 들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근이 온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 번째로는 교만함으로 영적 기근이 옵니다. 영적으로 배가 부르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배가 부른 사람에게서는 밥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요 배가 불러 죽겠으니까 먹기가 싫어요. 좀 안 먹고 좀 편하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배부른 사람의 심정과 똑같이 돼가지고요. 별로 말씀에 맛이 없어. 말씀 들을 마음도 없어.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어. 그래가지고 저절로 이런 시간에 안 나오고 TV 앞에 앉아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때까지 이제 앉아서 TV 대학에서 철학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 영적 교만이 생기면요 일상하게 말씀이 맛이 없어. 귀에 들어오질 않아. 마음이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간절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성경을 읽어만 줘도 은혜가 돼. 성경을 읽어만 줘. 아멘. 이런 자리에 나와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돼. 그냥 앉아. 참 여러분들 중에 보면 꾸준하게 이 철학기도 나오시는 분들 보면 이 마음밭이 좋아.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들어도 또 좋고 또 듣고 싶고 항상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마음 아픈 일이 있고 손해를 받고 괴로움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다 갚아줘요. 그냥 다 갚아줘요. 그냥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굶주린 사람이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그냥 생각만 해도 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겸손하게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보세요.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심령만 부여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그냥 저절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좋겠다. 나도 앞으로 남은 생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좋겠다.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너무 어렸을 때 못 살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 살았으니까 정말 기가 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 이렇게 그냥 생각한 것 뿐이에요. 그냥 생각한 것 뿐인데, 오늘날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각한 것도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주님이 너무 하시오, 보면. 어쩌면 그런 것까지. 그거는 돼도 그만 안 해도 되만 무슨 진리 문제도 아니고 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안 이루어져도 내가 섭섭한 마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한 거 이루어진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 혼자서 중얼중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도 그냥 하나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요, 이야, 주님이 그렇게까지도 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 기근의 때에 정말 그냥 축복을 그냥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오는 밤이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나와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기근의 때요, 환난의 때요, 시련의 때요, 너무나도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근의 때에 오히려 축복을 100배나 받은 이삭처럼 아버지 기근의 때에도 요셉으로 인하여 아버지 축복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부여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저주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르밧과 아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근 때에도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근이 우리와 상관이 없게 하시고 기근이 기근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근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고 감사할 일이 있게 하시고 더 좋은 일이 많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을 만천하에 증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기근이 와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이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근이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의 때에 더 큰 복 받고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백배의 복을 주시는 걸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없어서 못 드리는 분들 위로하시고 그분들에게도 큰 믿음과 물질의 복을 넘치게 하사 항상 주 앞에 드리고도 남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낌없이 정성 다해 이렇게 준비해서 미리 드린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100배 1000배로 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